오늘 삼부 예배 우리 현장과 또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청년국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청년국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오늘 결혼 세미나가 청년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청년국 채널에서 나중에 보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배우자들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결혼 세미나가 그냥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좀 실제적으로, 예전에 제가 배우기로는 청년부나 청년고 절대 부흥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올려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숫자가 없는 게 부흥이라고. 근데 요즘에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교회가 역사상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항상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표본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이 개념만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라는 이 개념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붙잡고 있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나에게 온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원인과 이유도 모를 뿐더러 어디에 가서 이 문제를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는지, 무엇부터 고쳐야 되는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인생이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특히 복음 안에서 모여지는 이 공동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가지고 있는 기능이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치유받을 수 있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을 다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낙심했다가도 소망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올바른 기능이고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 올바른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역기능. 예를 들어서 국가와 사회, 또 이 사회가 잘 보존되기 위해서, 또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법도 만드는 것이고 또 제도도 만들고 또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 건데 자꾸만 부정부패를 일삼고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면 점점 국가와 사회가 역기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많은 위로와 또 많은 힘을 우리가 같이 회복하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과 비전을 그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가 역기능이 되어지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고 또 신앙생활을 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그 이유가 내가 일이 많아서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은 많은 상처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겪고 말씀으로 뭔가 양육되어지는 것 같다가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면은 또 사회에 나가면은 신앙생활이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많이 가슴이 아팠고 또 많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된 걸까? 잘못 시작했을까? 많은 고민들을 그때 했었는데요. 그들에게는 자기에게 교회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고, 부모의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던 경우들이 많았고, 또 더러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어른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올바르게 그들에게 있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힘 빠지는 일이 그들 가운데 훨씬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생각외로 교회를 예전에 다녔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은 인도의 교회들이 와서 하도 시끄럽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도에서 교회는 다 떠나라, 예수만 남고 교회는 다 나가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영국의 크리스찬 가장 지성인이었던 C.S. 루이스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기까지 가장 걸림돌이 되고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게 바로 교회였다고 그렇게 자기는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가장 힘을 얻어야 되는 공동체 속에서 반대로 가장 상처를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세워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이 네 가지를 아주 잘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요, 세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에 성경에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삶 가운데 전도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잘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나오는 많은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핵심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다른 것을 자꾸 가르치게 되고 자꾸 다른 게 교회 안에 올라오게 됩니다. 삶, 구제, 겸손, 서로 배려하는 거, 격려하는 거,
노력하는 거, 인생의 경영, 성공, 축복,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빼고 나니까 다른 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명적인 결과가 오는데 무엇이냐?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을. 사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집사님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런 것에만 자꾸 관심이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조금 잘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것만 좀 잘하면 좋은데, 자꾸 관심이 다른 사람이 잘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행동, 이런 데에 자꾸 우리가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적이 되면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정말로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가지는 것이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관심이 가거나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관심이 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안 될 때 저 남편이 좀 잘하지, 우리 아내가 좀 센스가 있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구나, 안 되어지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께 우리가 관심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복음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절대로 영적인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꾸 다가오는 저주, 이유 모를 재앙, 이유 모를 실패, 그런 것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다가오는 실패와 저주가 어디에서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끝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우리의 저주와 재앙,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는 그걸 했다고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걸 붙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뭘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말씀을 디보트했다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디보트.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완전 거기에 전념했다는 뜻이에요. 사도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은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고 그 말씀에 완전 소중하게 붙잡았다고 말씀하는 거, 그게 바로 디보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데도 이유가 있지만 안 되는 것에도, 실패하는 것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이 실패하는 거, 개인이 망하는 거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저주와 재앙 계속 들어오는 거 반드시 그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저주를 끝내는 유일한 해답이자 유일한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해야 됩니까? 디보트 하셔야 돼요. 마음을 우리가 바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는 거, 그게 바로 디보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뭘 했다고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처음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모이면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그대로 그 모임이 어디까지 연결했냐? 가정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처음 교회는. 보통 우리 요즘 교회들처럼 지사님 오랜만이에요, 진짜 잘 지내셨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졌어요. 매일매일, 주중에.
거기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 교제하고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6절에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했대요. 그 다음에는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각 가정으로 이 성도들 간의 모임이 쫙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지교회, 또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는 다락방, 또 함께 구역에 함께하는 이 모임과 예배들 너무나도 중요한 모임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았던 키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교회와 또 구역 또 이런 소모임에 빨리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집중하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본질.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교회를 설명할 때는 어떤 단어가 함께 붙었냐면요, 서로라는 단어가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서로라는 단어가 약 50번 가량 이렇게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거, 권면하는 거, 격려하는 거, 기도하는 거, 문안하는 거, 전체 그 앞에 뭐가 붙냐? 서로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요.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같이 짐을 나누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서로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뭔가 많은 것들을 지금 넣어두셨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용서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도 그 안에서 함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서로 함께 할 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 뭔가 내 앞에 답답한 일들이 놓여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나 혼자 끙끙 그거를 싸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해결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틀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에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는 10명이 모인 교회는 10명이 모인 대로 또 나와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너무 게으른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아요. 나는 부지런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정말 성격이 불같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온화하고 나는 차분한데 그걸 받아들이면 너무 힘든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입 좀 막아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어질 만큼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막 설쳐요. 보기 싫어 죽겠어요. 잘났다고, 자기 아는 거 많다고. 지금 웃으시는 게 지금 누구를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지우십시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그게 어렵고 그게 너무 싫어서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받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에요. 지금 저는 광주 대교회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성교원을 이렇게 다녔었고, 또 초등학교 때 잠깐 집 근처 교회를 잠깐 이렇게 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교회에 붙어 있다가 또 재수할 때 잠깐 방황해가지고 한 1, 2년 교회를 좀 안 다녔고요.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제가 또 교육자가 되어져서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교회 상처가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때로는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다, 교회를 가기 싫다, 그냥 빨리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와버리고 싶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분노로서 올라올 때도 많지만,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진 게 있다면요, 이 문제가 지금 내 문제일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인데 받아들이는 내가 지금 뭔가 상처가 있어서 그게 나에게는 너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구나. 저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인데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저 사람이 아는 척한다고 내가 스스로 저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얽히고 설킨 복잡한 곳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동아리를 하든 모임을 하더라도 서로 뭔가 공통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맞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요, 남녀노소가 다 같이 있습니다. 다 직장이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요. 어떤 분은 정말 아픔 가운데 나와보신 분도 그렇고요, 어떤 분은 정말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만 우리가 문턱을 높이면서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만, 교회는 나하고 맞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힘들다고 해서 떠나버리면요, 지금 이게 나가고 틀리다고 해서 혼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한다면요, 그거는 절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나름대로 저는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들어요. 저는 혼자서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저는 헌금도 계좌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런 힘없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시도록 하셨는데, 내가 지금 혼자 뚝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경건한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올바른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배우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 사람들 틈 속에서 나의 숨겨진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 과거의 상처, 이게 나도 모르는 상처였구나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함께 품어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진짜로 영적인 성숙함은 관계를 통해서만 다져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나님께서 그 훈련도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나는 한계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무엇으로 메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 앞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가 인생 앞에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자꾸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요.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그런데 뭐라고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답을 못 드리냐? 답을 드리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만 딱 집중하기 때문에. 그게 심각해지면요, 이 점쟁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돗자리 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서 답을 구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교회가 가장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또 기도에, 이 베이직을 가장 든든하게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여기에 우리가 많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땅을 얼마만큼 잘 파는가, 거기에 얼마나 기초를 잘 세우는가.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어떻게 잘 내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베이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뭐가 일어났다고 하죠? 생명운동이 일어났대요.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총동원주일, 전도 대축제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 일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날마다 전도운동이 어디서 일어난 거죠? 교인들의 삶 가운데서 그게 매일매일 일어난 거예요. 이 교회의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아닌, 다시 말해서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은요, 대충 하셔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본질 아닌 것들은요, 그냥 대충 하셔도 돼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다 잘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뭡니까? 본질을 잘 못하면서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본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이거 하자, 야, 저 교회 가니까 이거 하니까 우리도 이거 따라 해보자. 한국 교회가 점점 미국 교회를 따라하면서 무너지고 있거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을 제대로 하시고 나머지는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대충 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본질 아닌 것에 비본질에 더 열심히 합니다. 비본질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비본질 때문에 서로 싸워요. 더 열을 냅니다. 거기에 더 집중해요,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하셔야 됩니까?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지금 받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본질과 비본질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디버트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나는 지교회와 구역 모임, 이런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기도가 되는가. 네 번째로, 전도운동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순기능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44절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쭉 읽는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 거 남의 거 없는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 이야기.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뭘 이야기하냐?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아담과 하하가 아기를 낳아서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다음 노아, 그 노아의 가족 이야기, 계속 가족을 이야기하거든요. 가족은 뭡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혹시 집에서 화장지 이거 내 거, 남편은 저거 신문지 이러지 않으시죠? 네. 제가 배장영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부산에서 같이 대학교 시절 때 그 자취를 하니까 임대영 목사, 배장영 목사 같이 셋이 살았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신학생이고 자취하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한참 먹어야 될 나이인데 돈은 없지, 반찬도 부족하지. 그래서 집에서 조금 반찬들 보내주시면 그걸로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장을 보는데 이제 라면을 한 박스 삽니다. 그것도 제일 싼, 그때 당시에 쌌던 안성탕면 한 박스. 그리고 달걀도 사요. 계란도 이렇게 39짜리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도 한 번씩 먹어야 되니까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초코파이를 한 번씩 사요. 초코파이 한 박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치사하겠지. 이름을 다 써요. 배장현, 이성현. 그래서 그걸 다 감춥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같이 먹었어요. 함께 서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 먹었는데 어느 순간에 초코파이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이거 이름 쓰자. 그리고 각자만 아는 그 자리에다가 몰래 넣어두자.
어느 순간에 그 자리를 이제 냄새를 맡으면서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교회의 순기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정이 아닌 세상의 다른 단체나 기관은 어떻습니까? 지위나 서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것 가지고 사람을 판가름해요.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되고, 능력에 따라서 지위가 결정이 되고, 직책에 따라서 받는 월급이 전혀 달라지는 게 그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내가 경쟁에서 밀리면, 나이가 많으면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계속 못하게 돼요. 그러면 잘려요. 더 이상 그 기간에 같이 있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 지위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런 지위 자체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바로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 둘째가 이제 한 2달 된 것 같아요. 태어난 지.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버지, 저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시험을 쳐가지고 몇 점 이상을 점수를 통과해야지만 부모님의 면접을 받아가지고 그래 너 우리 가족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족은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태어나면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혹시 내 가정 안에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 안에 늘 아파서 좀 누워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줘요. 그 아이에게 더 그 아이를 보듬어줘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가정으로 설명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능력에 의해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얼마만큼 교회를 성과를 잘 내었느냐 결과에 따라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라면 더 사랑해 주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순기능의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더 기막힌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는 몸의 지체와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몸에 어느 한 곳이 아프다면은 나의 온 몸과 신경체계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게 다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몸. 바울은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의 교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왜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일까요? 교회라는 이 개념 자체를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체 방식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업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구성원이 많은 것뿐이지 가족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업체, 기업체로 이해하는 거, 결과에 의해서 차별받고 능력에 의해서 차별받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 하신 이야기처럼 어떤 부흥하는 대형 교회는 이 부목사들이 할당된 구역, 권역 사역을 하는데, 그 구역의 예배 참석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교육자실에 큰 게시판, 도표를 붙여놨다고 하죠. 3주 이상 출석 수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 주에 책상을 바로 치운다고 하는. 무슨 이야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런데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기업체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사실 부흥도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히 사람이 오겠죠. 당연히 성도가 오겠죠. 교육자들이 악착같이 전화해가지고 나 쫓겨나기 싫으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어쩌든지 성도들 꼬셔서 나오라고 하겠죠. 뭐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기 시작해요. 서비스를.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부흥 아니에요. 순간적인 숫자적인 부흥을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참된 의미의 영적인 부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축복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많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이거 생각을 정리하겠죠.
여기는 하나님이 뭘로 세우셨다고요? 가정으로 세우셨다. 이 교회는 약한 사람들을 더 도와주는, 더 힘을 주는 가정으로 세우셨구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길을 안내해 주셨듯이, 이 교회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누구든지 함께 치유받고, 누구든지 함께 힘을 얻고, 절망과 낙심된 자들이 누구든지 와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그게 가장 복음적인 교회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누구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참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조금 기다려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도 하고요, 당장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인내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조금 손해가 나도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해가 안 되어져도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가 이해가 안 되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내팽개치고 호적에서 팝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내 자녀는 끝까지 내 자녀예요. 오늘 우리 오전 말씀에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주지 않으신대요. 내가 평생 품고 가야 되는 내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순기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이 개념만 우리가 오늘 제대로 서 있어도 우리는 이 안에서 많은 힘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낡아지고, 교회가 아무리 바깥보다 수준이 낮아 보이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를 저 천성까지 이끌어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또다시 교회입니다. 바다 위에 있는 배가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구멍이 나면 같이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심한 파도를 만나서 심하게 앞뒤로 흔들리면 같이 서로를 붙잡아줘야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삐그덕거리고 흔들려도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가 서로 보듬어야 되는 그 가족 같은 교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함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는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힘을 얻고,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나는 곳,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셨지요. 공동체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각자의 상처가 서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